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사진을 보셨습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뉴스 소식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참 먹먹했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70년 전 엎드려 쏴 자세로 백마고지에서 다가오는 중공군을 맞서서 대응을 하던 조용성 하사, 지금의 하사가 아니고 그 당시는 이제 1계급 특진이 돼서 일단 하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조용성 하사가 어린 두 딸과 아내를 뒤에 두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엎드려서 자세로 중공군을 향해 고지를 지키다가 보도에 의하면 철모에 총알이 관통이 돼서 아마 그 자리에서 직사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롭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는 이 조홍성 하사 이분뿐만 아니라 귀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귀한 우리의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 이 사진 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 놓았습니다. 감동이 되는 댓글을 달아 놓았는데, 참 우리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해야 되겠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다한 귀한 분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국민으로 의무를 다하며,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에 복음을 증거케 해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121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당시 초등학생이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연배가 똑같으시고 비슷하시거나 기성세대 우리 선배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121 사태, 김신조 무장간첩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에 북한의 124군 부대 김신조를 포함하는 31명은 김일성의 명령을 받고 청와대에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무장공비를 보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김옥화라는 여자가 이 사건의 발단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김옥화 씨는 숙명여대를 졸업을 하고 독일로 유학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북한 공작원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한국 유학생을 접촉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김옥화 씨는 당시에 간첩 북한 공작원을 만나 결국은 결혼하게 되었고 남편에게 포섭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귀국을 해서 의도한 대로 청와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청와대에 취직이 되어서 경호실장이던 박종규의 수행비서관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 청와대 내부 구조를 사진을 찍고 도면과 경호원의 숫자, 경호원의 배치, 그리고 경호원이 근무하는 시간을 면밀하게 기록을 해서 자신의 남편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결국 북한은 청와대 내부 구조를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북한의 모의로 청와대와 비슷한 건물을 지어놓고 어떻게 하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할까 연습을 끝마치고 김신조를 대장으로 31명이 파주의 파평산을 넘어 서울로 청와대를 향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교전이 발생됐고 거의 대부분이 죽고 한 사람만 달아나게 되고, 유일하게 대장으로 리더로 왔던 김신조는 살아있는 채로 생포되고 결국은 한국으로 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김신조의 옷 속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청와대 도면이 상세하게 그려지고 경호원들의 위치, 교대 시간 이런 것들이 이 정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조사하게 된 그 배후에 김옥화 씨가 있었고 간첩들이 벌인 계획들이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결국 김신조 씨는 후에 김재현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해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김옥화 씨는 비공개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 안보와 국가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눕니다. 여러분, 유엔에도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었고 최근에 ICBM을 북한이 쏘아 올렸기 때문에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안전보장회가 있는데 NSC라고 합니다. National Security Council. 그래서 이 NSC에서 아주 중요한 긴박한 때 대통령이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 나라의 수장들을 모아놓고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긴박하게 회의를 하게 되는데, 수년 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나라의 안보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NSC 회의를 주재하고 얼마 안 돼서 3일 만에 북한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청와대에서 회의했던 내용이 북한 뉴스에 보도가 되느냐. 우리나라 기밀이 이게 누설되고 있다는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일부러 한 번 더 NSC를 주재하면서 모의 회의를 하면서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인지 시험 삼아 또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한 중요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서로 눈을 깜빡이면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에게 당하고 참고만 있을 수 있느냐? 이번에는 우리가 이 북한의 남포항에 미사일을 떨어뜨리자. 우리도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우리도 한번 쳐보자. 모의로 눈을 깜빡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가 있고 난 직후 일주일 후에 중국 대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찾아와서 대통령님, 북한의 남포항을 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회의를 통해서 언급되면 기밀 유지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보에 언급을 해드렸듯이 북한에서 남반부, 그들 말입니다. 남반부 해방 전략으로 10가지를 세워둔 곳이 있는데 마치 10계명의 성경에 언급된 것처럼 이 남한을 무력으로 어떻게 적화 통일을 하려고 이 북한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를 무너뜨려라 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가 있는 한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 공산주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이 먹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정확하게 이 남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북한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남한 해방의 주적은 교회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섬뜩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켜온 것,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과거나 오늘이나 여러 단체들도 있지만 그 중에 바로 교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근간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고 수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역사의 기록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1 운동 당시 남북한을 합친 우리나라 총 인구가 2천만이 안 되었는데 3.1 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3인, 그리고 33인 중에 절반이 넘는 16명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천도교인이 15명, 불교가 2명. 그래서 당시 인구가 남북한 전부 다 합쳐서 2천만 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고작 25만 명, 굉장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렇지만 25만 명이라는 작은 숫자였지만 우리나라의 애국운동,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 한 3주쯤 되었나요?
TV에서 우연히 이석영 일가 그 형제들의 그 애국 운동을 위해서 이 형제들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당시 한국의 최고의 부자가 이석영 형제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재산을 팔고 만주로 옮겨가서 마지막에는 굶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형제들이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 양성학교를 만들고 그 애국하는 사람들을 다 뒷바라지하는 이 귀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1절 애국운동은 곧 기독교 운동이 아니었는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였고 조선일보 사장을 지낸 월남 이상재 선생에게 일본군 순사들이 3.1운동 본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늘에 있어 라고 대답을 할 만큼 믿음의 고백,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나라의 애국,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항쟁했던 귀한 분들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중심 내용은 이 세상에는 두 나라, 두 왕국이 다투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는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가 추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역행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고 있고 갈등 가운데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는 사탄이 총수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세의 시대에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사탄의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대항하려고 이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쾌락과 인본주의와 물질과 세상의 여러 단체들과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이 복음의 길을 가리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은 자타가 인정하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기독교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한국을 바라보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할 리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은 아시아에서 정말로 유일한 기독교 강국으로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입니다. 근데 인구 대비, 경제력 대비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2위인데 인구와 경제력을 제외하고 나면 한국이 선교사 파송 1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한국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의 경제를 허물고 한국의 기독교를 무너뜨려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은 김일성 주체 사상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부정하고 기독교와 성도들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조선 해방의 주적은 교회이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인이 북한의 주적이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그 중에 몇몇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선하신 그 은혜 베푸신 것을 말하기를 15절에 바알세붑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사탄의 나라가 어찌 서로 모순을 일으켜 서로 싸워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오늘 말씀에 사실 제가 핵심으로 나누기 원하시는 부분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대통령 하기가 제일 힘든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외적으로 복잡한
지리적으로 복잡한 이 나라, 그리고 특별히 국민들이 이념 때문에 정말로 복잡하게 꼬여있는 이 나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어느 집이든 그렇죠. 어느 집이든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별히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둘째는 우리가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우리의 나라 이 자유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아니 앞으로 많은 세월이 흘러서도 동일한 원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유일한 기독교 강국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와 우리나라를 통해서 사탄의 왕국을 무찌르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해 가고 있는 그 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의 축복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희생을 한 귀한 분들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이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본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통해 한국의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우리 한국의 교회들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애국자였습니다. 엘리사,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은 모두 공통점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눈물로 애통해하며 회개 기도하며 나라의 지도자들과 나라를 위해 기도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어떻습니까? 에훗, 기드온, 삼손, 입다 대부분의 사사들 모두가 역시 자신들의 나라를 위한 애국자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종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선지자도 아니고 사사도 아니었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으로 팔레스타인 유대에 부임해서 자신의 나라 성벽을 세우고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눈물로 금식 기도했던 역시 귀한 그 나라를 사랑했던 애국자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두고 대립되어서 서로 갈등 관계, 여전히 대립된 모습을 구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는 역시 개인적으로 자신의 심령에 자신의 동족을 위한 큰 근심이 있었다. 자신의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역시 동족을 생각하는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는 애국자였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고 나아오실 때 뒤를 바라보시면서 눈물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한 민족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유대의 지파로 유대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또한 역시 유대 민족이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안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 사탄이
우리나라의 복잡한 이념 속에 좌익들이나 주체 사상을 가진 이 잘못된 사람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이 많은 한국의 국민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넓게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민족이다. 그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들이 본분을 다하고 안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귀중함,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는 일에 귀하게 우리를 쓰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 한 사람으로 이 나라를 참 아끼고 사랑할 때 성경적인 위치에서 성경적인 철학과 원리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본분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큰 차원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 있음을 17절에서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마지막 이 본문의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내가 이 나라 국민으로 넓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으로 주님과 같은 생각, 성경적인 원리에 서서 이 나라의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오늘 23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볼 때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이 나라를 허물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세력들에게 맞서 싸운다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는 내가 자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지켜나가는 국민의 의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허물고 해치려는 이 공산주의 세력들, 사탄의 왕국을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정병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결과적으로는 결국 주님의 때가 되면 사탄의 왕국이 무너질 것이다. 공산주의가 무너질 것이고 잘못된 성경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비진리, 이 사탄의 세력들이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아니,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주적으로 말하는 북한의 세력들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승리하게 되면 여기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결국은 사탄이 붙들리게 되고 사탄의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구약의 선지자들 이외에도 이스라엘을 위한 애국의 열정을 지닌 사람이 있다면 에스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인의 몸으로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을 멸절하려고 할 때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을 대신해서 신원하는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민족을 신원한 에스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에스더가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는 유관순 열사가 버금가는 귀한 애국 열사, 애국 지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1902년에 출생해서 20년, 꽃다운 18세의 나이에 10대의 나이에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의 순국운동은 철저하게 신앙에서 출발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화여고를 들어가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갖고 있던 유관순 열사는 순교의 바탕을 갖고 이런 기도를 평상시 했습니다.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자유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3.1절 운동 당시 장터에서 천안에서 아버지를 따라 나가 만세 운동을 외치다가 아버지는 현장에서 일본군에 의해 총검에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유관순 열사도 체포를 당해서 재판을 받고 7년형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감옥에서 그 꽃다운 나이에 핍박과 고문과,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유관순 열사는 얼굴이 저렇게 퉁퉁한가, 나중에 보니까 고문을 받아갖고 얼굴이 부어서 퉁퉁한 사진으로 그렇게 마지막 사진이 나와 있다고 하는 거죠. 감옥에서도 이렇게 유관순 열사가 기도했습니다. 나는 기도가 애국이고 찬송이 애국이며 독립만세가 애국이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대한민국 만세 태극기 들고 할 그런 분위기도 아니지만 이 의미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나는 기도가 애국이고 찬송이 애국이며 독립만세가 애국이다. 결국 이렇게 감옥에서도 일본 경찰의 아주 집요한 압박과 고문과 정신적인 학대 속에서도 나는 죽는 날까지 대한 독립을 외치다 죽을 것이니 내 입을 막지 못하리라 라고 계속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린 18세 유관순 열사는 감옥에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기독교와 복음은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어떤 나라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의 일원으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주적으로 말하는 북한의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나가시고 결국은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사탄의 왕국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와 정치가 안정이 되어서 여전히 계속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이 되고 이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Freedom is not free.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목숨을 버리는 그 귀한 분들의 희생과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두 발로 땅을 걸어 다니고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결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나라 사랑은 어느 나라 민족 못지 않지 않습니까?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많은 이 남자들이 다 총을 들고 화염병을 들고 러시아군을 맞서서 싸우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과 나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과 이 나라 지도자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가 바른 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본분을 다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홀로코스트의 그 죽은 수많은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야드 바셴이라는 이 전시관을,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만들어서 세계 대전에 죽어갔던 수많은 자신들의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념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념관에 당시의 모든 자료들을 전시해 두고
이 전시관이 10개가 있는데 10개의 전시관 마지막 문을 나올 때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망각은 나라를 망하게 하지만 기억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왔고 6.25 전쟁과 일제강점기에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켜온 분들, 또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쓴 하나님의 종들을 생각하고 이 나라의 교회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강국에 들고 있지만 이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비하여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과정 가운데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전히 한국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배출되고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들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각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 두 나라는 화해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화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화해할 수가 없다. 어떤 측면에서 화해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사탄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의 존재하는 목적, 사탄의 왕국이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지금도 지구상 어디에선가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무시무시한 사탄의 왕국의 일꾼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에도 사탄의 왕국이 존재합니다. 그 사탄의 왕국은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이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주적으로 고백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대적하는 세력들은 사탄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의 하나가 돼서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되어야 되겠고, 이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시아에서 유일한 기독교 강국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과 한국의 경제와 정치와 이 나라와 우리 자유 대한민국 이 민족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응하고,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범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병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고 계시고 자유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론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을 참 생각하면 저는 얼마나 가슴이 참 애려오는지 모르겠어요. 3살, 5살 두 딸을 남겨두고 그 집을 떠나기 전에 그 딸들과 함께 오징어를 사다 먹었다고 그래요. 아마 그 딸들이 살아있다면 73세, 78세겠죠. 왜냐하면 3살 때, 5살 때 아버지가 떠났으니까. 그 사진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우리나라의 귀한 이 자유를 위해서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또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기도로 지금까지 자유 대한민국의 이 교회들을 부흥시켜 왔는지,
이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고 참 살기 좋은 이 나라에 믿음의 열정도 식어가고 있고, 예전처럼 개척교회 한다고 하면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어떻게 개척교회 가서 일조하고 함께 도와드릴까,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왔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편한 교회 찾아가고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눈치 보는, 자기의 유익을 찾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목사로서 안주하는 마음이, 또 우리 모두에게는 편하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희생보다는 나의 유익을 찾고 희생하고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편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고 더 시설이 좋은 이런 측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오늘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산주의 사상, 특별히 김일성 주체 사상과 성경의 진리는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어서 성경을 믿고 해석하는 바는 다를지라도 성경적인 국가관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갈 때 결국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이 말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들어 쓰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국민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을 다하는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집니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뭉쳐서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교회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될 것이고 복음이 증거되어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우리 주님의 왕국이 우뚝 서서 사탄은 붙들리게 되고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져서 결국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싸움의 종식은 비로소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 지금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싸움인 줄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시면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고 충성되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서 타협하지 않았던 성경적인 교회들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상급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저와 여러분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부유함은 절대로 그저 얻어진 것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팔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수많은 희생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자유,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계속 번영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안보적으로 든든한 이 나라가 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여전히 우리의 조상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랑스러운 우리 자유 대한민국, 이 나라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희생과 땀과 눈물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린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겸손히 우리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을 다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시민 한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